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모를 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윤리, 그리고 기독교 비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조직신학이고,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신앙 윤리는 십계명에서 나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모르거나 십계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십계명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과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잘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십계명을 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모르면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와 신앙 윤리인데 신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이분법적인 신앙입니다. 옛날에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회사에서 수억의 횡령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서명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 돈을 도둑질했으니 죄책감은 드는데 이 죄책감을 덜어낼 심산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도둑이자 사기꾼인데 11조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제자를 만든답시고 제자 훈련이 유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교회 문화를 즐기지만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은 어떤 사람인가? 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치열함이 없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앞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희생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선수들에 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실제 경기를 뛰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장로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긴대요. 어디로 옮긴다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성공회 아니면 가톨릭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왜 옮기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아도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제자도의 핵심이 담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리도 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난 7장을 보면 그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소금 비유만 보아도 우리는 무리가 왜 놀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버려져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와 제자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무리를 다른 말로 하면 관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일 아이들번이 말한 것처럼 마치 돈을 내고 영화관이나 축구 경기장에 가듯 교회를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서비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 서비스, 기도 서비스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는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교회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니 교회는 교회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신앙 또는 쇼핑몰 신앙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에 물든 신앙입니다. 이런 습관에 잠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고객의 입장에서 교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마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에 대해 평점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양 서비스, 주차 서비스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교회를 박하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 신호들, 찬양대 대원들, 주차 봉사자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나는 헌금을 냈는데 교회 알바들 서비스가 허접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어디 가서 고객처럼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서비스를 받겠다는 생각은 마치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만간 십계명을 다룰 때 하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쇼핑몰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을 소비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관객의 수준, 고객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들은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고객의 마인드로 서비스를 찾는다면 제자가 아니라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나 노래방을 소비하듯이 찬양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클럽에 가고 싶은데 클럽에 못 가니 교회에서 클럽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EDM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지 못할 때 무리는 떠나갑니다. 교회를 찾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요한복음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다 말씀하신 뒤에 떡을 줘야 하는데 떡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고 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소비할 수 없게 된 무리의 반응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 곧 무리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미, 지식적 알미 아니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차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당시 만찬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빈이 오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먹는 것은 그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 전에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을 시켜 씻기게 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발 씻을 물은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성경을 연구해온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눈앞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도 씻기지 않은 채 멸시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시몬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자기 신앙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끈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알기는 많이 알지만 참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알미란 무엇인가?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동침함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야다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팬이 연예인이나 역사적 위인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알듯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 곧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팬이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제자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독교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바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십계명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계약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계약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약서입니다. 왜 이게 계약서인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십계명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십계명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정죄하는 걸로만 이해하고 십계명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오해해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리나 관계, 팬으로서 신앙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제자는
제자다운 삶,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팬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